자,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긴 시간 달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16장 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교리편 시작했었죠. 그리고 로마서 생활편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인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인물 소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초대교회에 바울과 가까운 사람들, 또 로마교회에 소개할 만한 사람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짚어서 인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물 소개를 듣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그리고 당분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인물들을 소개받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들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물들의 모습들의 그 훌륭한 점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인물들을 바울이 추천했는지, 그리고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그러면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파트잖아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건. 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그냥 뭐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에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은 늘 학기 초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나를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더구나 저처럼 영어가 세컨 랭귀지인 경우는 잘 영어를 못하잖아요, 원어민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진땀 나는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말랑말랑해져요. 그리고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기소개가 끝난 이후에 쉬는 시간이 되면 누군가 그때 듣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물어봐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로마 교회에 바울의 소개를 안 받고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났을 때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사도의 소개를 받고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났을 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차이도 많았을 거예요. 또 게다가 적응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이만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를 추천받고 누구를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신중해야 되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도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에 이제 뭐 필요한 사역자를 요청을 받을 경우에 제가 이제 알아봐서 추천해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잘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소개를 해서 누군가를 그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사역자가 있으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뭐 제가 발이 넓은 사람이 아니고 감리교 내 인맥이 넓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좁은 인맥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맞겠다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간혹 소개를 하다 보면 소개를 한 제가 부끄러워지는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개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며 그들을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소개받을 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누군가에게 혹은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한다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신지, 어떤 성도님이신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긴장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떤 의미의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될까? 누군가에게 나를 알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질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1번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소개한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베입니다. 베베.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뭐든지 첫 번째 추천하는 사람은 제일 자신 있는 카드예요. 그죠? 1번 추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번 추천에서 잘못 추천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추천하는 카드는 확실한 사람이고 바울이 진짜 보증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베베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교회 그 당시 로마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여인이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인이 있나요? 없죠. 왜 없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때 12제자하고 먹고 자고 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여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없을까요? 교회 일들은 여인들이 정말 열심히 했을 텐데,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고, 근데 왜 여인들은 초대교회 때 모든 일에서 배제가 됐을까요? 초대교회 유명한 사도 중에 여인이 있나요? 생각이 안 나죠.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 상에 여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갖고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핸디캡, 이것이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압도적으로 적죠. 압도적으로 적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가 이제 솔로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목회를 되게 잘해요. 교회도 뭐 감리교회에서 여성이 목회하는 교회 중엔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죠. 아픔이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강덕 장로님 제외하고는 여성 장로님이 없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은 여성 권사님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왜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는 우리 여성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나 장로님으로 누군가를 대표하는 자리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 구조상의 유리천장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좋은 거냐? 글쎄요. 저는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분명히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여성 목회자지만 목회하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요. 특히 현대 목회랑 많이 맞아요. 현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들하고 소통하는 거거든. 교인들의 감정과 교류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여성이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뛰어난 여성 목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성 전사님이나 여성 교육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 교인들 자체가 그런 거에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신학을 하면 사모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남자가 신학을 하면 목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문화가 좀 바뀔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과감하게 여성을 1번으로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죠. 더구나 이게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이 당시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봤을 때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 다 남자였고요, 집사들도 7집사 다 남자였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거의 대부분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1번으로 추천받는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사고가 열린 사람이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써놨다고 바울이 굉장히 차별주의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과감하게 여성을 1번으로 추천할 정도로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려진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이 베베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 정말 대단했구나, 정말 뛰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갱그레아 교회라 그랬는데 이 갱그레아가 어디냐? 지난주 지도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졌나? 지난주에 여러분들 살짝 보여드렸던 지도에 보면 아가야 지방 보여드렸죠.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이 그리스에 두 개가 지방이 있다 그랬는데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어요. 거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생각 안 나세요? 괜찮아요. 또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생각하시라고. 그래야 기억하기에 유리하거든.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11km 정도 이동을 하면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고린도는 좀 큰 도시고요, 그리고 갱그레아는 그 큰 도시에 딸려 있는 위성 도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요 옆에 별내 남양주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큰 도시 옆에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도 있고, 또 고린도는 왜 번창할 수밖에 없냐면 운하가 있거든요. 운하가. 그래서 지금도 그 운하에 배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 엄청난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린도의 옆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다. 저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한 데가 고린도예요. 보이시죠? 노란색이 아가야고, 고린도 근처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고요. 요즘에는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없는 걸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직도 있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갱그레아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되는 곳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바닷가만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을지 몰라도 번창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언급되어 나와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랑은 동심원용으로 방사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갱그레아 교회가 또 세워진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세워진 교회가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이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옵니다.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베를 표현할 때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가 원어를 제가 읽어드리면 디아코논 테스 여클레시아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회의 일꾼 에클레시아스 테스 에클레시아스의 디아코논이다. 디아코논이라는 단어를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을 일꾼이라고 했지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심상치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꾼이 아니라 이 디아코노스는 교회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 집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 거의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 초대교회 7집사가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이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평신도들의 직제가 돼 있잖아요. 그 집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온 지 얼마 제일 먼저 임명받는 게 집사예요. 귀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 집사는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무거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신도 사역자 혹은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줄 때 집사 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구별해서 집사 목사, 장로 목사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것이 목회자의 개념도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여기 베베라는 여인은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논이라는 단어는 이 여성 목적격인데 원어가 디아코노스니까 이 베베는 교회에서 집사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을 만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 성경 RSV 같은 경우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죠. 여기에서는 아예 집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기물이나 봉사를 관장하는 역할입니다. 대부분 집사들은 남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중에 여자들이 집사로 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로마 교회에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베베라는 여인이 집사로서의 임무를 잘했고 이미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을 살펴보면 여자 집사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 신방,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같은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성 집사들을 세워서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한 거죠. 자, 겐그레아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교회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교회구나. 그냥 뭐 가정교회처럼 정말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도 꽤 조직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교회구나. 두 번째는 여성을 집사로 임명해서 사역을 맡길 정도로 사고가 진보적이고 열려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베라는 인물의 대단함이에요. 그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각종의 불리함들을 깨고 여성 집사로서 겐그리아 교회의 대표처럼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한양제일교회 하면 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더 뛰어난 평신도 사역자로 또 평신도 일꾼으로 소개됐으면 좋겠어요. 한양제일교회 누구누구 권사님 있대, 누구누구 장로님 있대, 누구누구 집사님 있대 라는 이야기가 이승무 목사님 있는 교회야 라는 얘기보다 먼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뛰어난 평신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수준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빛나는 역사로 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베베라는 여인을 조금 더 살펴보죠. 베베,
이름이 조금 애기 이름 같죠. 예, 뭐 어떤 베이비 이 상품을 취급하는 뭐 그런 이름 같죠. 그렇지만 이 베베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포이벤이라는 건데요. 이게 베베는 원래는 포이벤이에요. 포이벤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처음에 한자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에는 없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음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베 이렇게 쓴 거죠. 이 포이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이제 이름에 대한 이 수정 작업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원어상으로 불려지는 실제적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거의 공동번역은 그 원어의 음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어쨌든 이 포이벤이라는 단어인데요, 밝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빛을 발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인데 나중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뜻으로 게바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이름이 쓰임새가 좀 달랐던 거예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해석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공부를 좀 덜한 사람.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시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승무라는 한국식 이름이 있지만 영어로는 제가 제임스거든요. 뭐 이상해도 할 수 없어요. 제임스 리입니다. 저 그렇게 불림을 당하고 있어요. 자, 영어식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승무하니까 발음을 못 하잖아요. 승자 발음을 못 해요. 미국 애들이 그래갖고 저를 자꾸 미스터 무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가 기분 나쁜 게 원래 소 울음소리가 음매 이게 무거든요. 영어로. 저를 갖다가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이제 내 이름을 바꿔라. 무가 아니라 제임스다. 이렇게 바꿨어요. 처음에 갔을 때 승무 했다가 하도 놀림을 당해갖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으로 등록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유대인으로 활동을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럼 어땠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쓴 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막 활동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근데 초기에 기독교인들 박해하러 다닐 때는 그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왜? 그 정체성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두 개,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 뒷부분으로 갈수록 회심 이후에는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거의 안 씁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죠. 베베는 빛을 발한다는 의미고, 이 빛을 발한다는 이 베베의 이름처럼 갱그레아 교회에서 정말 그 믿음의 탁월함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가르칠 때 뭐라고 부르냐 보세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하고 베베하고 혈연 관계였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을까요? 절대 아니죠. 혈연 관계 아닙니다.
아니지만 바울은 베베를 자신의 자매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소개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 소개할 때 정말 극찬을 담아서 소개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개한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여러분들을 아는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 정말 진심을 닮아서,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을 두고 이분은 나한테 거의 형제야, 이분은 내 가족이야, 이분은 내 자매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베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바울이 천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추천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바울이 보장하고 그리고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고요. 어떤 학자들은, 렌스키라는 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 베베를 1번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다.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 베베가 아닐까. 전달자, 이 서신의 전달자,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 베베다라고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베베가 이런 사람인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베베를 어떻게 부탁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이 기가 막힌 부탁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자, 왜 베베가 로마 교회 갔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째, 그는 남성 아닌 여성이니. 두 번째, 베베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여인이란 말이에요. 갱그레아 교회에서야 원래 인정도 받고 소문도 났고 또 자리도 잡았으니 베베하면 알아줄 수 있었겠지만,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달할 때, 로마서를 전달할 때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베베라는 여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한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된 정도,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었을 거고, 로마 교회 일부는 환영했지만 뭐 일부는 떨떠름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뭐 바울 선생님은 저런 여인에게 편지를 전달해서 오게 하냐, 이런 얘기가 당시 분위기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세워지면 누군가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기준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고 목회자가 청거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거기에 자꾸 토를 달고 문제를 삼으면, 우리 중에 그런 거 가지고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격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베를 데리고, 베베를 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바울이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우까지 못을 박아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게 뭡니까? 베베가 만약에 거기에서 돈이 떨어졌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주란 얘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도와주란 얘기예요. 로마에서 어디를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붙어서 소개해 주란 얘기예요. 거의 베베를 바울 사도를 돕는 것처럼 도와주란 얘기예요.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이유까지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고 있어요? 16장 2절 말씀 뒷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서부터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기가 막힌 이 단어는 이 보호자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여성한테 안 씁니다. 누구누구의 보호자 이거 여성한테 안 써요. 보호자는 주로 그 당시에는 남성한테만 썼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자라는 단어 프로스타티스는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뜻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들을 보호자로 안 썼냐? 여성들을 보호자로 인정하는 법적 기능이 없어요. 당시 사회가.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족보에 남자들 이름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을 법적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조선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 신라 통일신라 시대 500년, 신라 삼국시대 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삼국시대 초기 내지, 그렇죠? 그러면 삼국시대 초기에 로마 문화권에서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사실은 그 문화는 물론 서양 문화는 동양 문화보다 그 시기에는 좀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나았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서양이 문명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야만적이고 수준 떨어지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참고로 얘기하면 여성들 하이힐 있잖아요. 우리 그 키 좀 올리려고 멋부리려고 신고 다니는 하이힐,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세요? 이거 원래 남성들이 신고 다니던 겁니다.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럼 하이힐을 남성들이 왜 신었을까요?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에요. 중세 유럽에서는요, 오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쌈은 밖에다 다 버렸어요. 길에다가. 더럽잖아요. 옷에 묻고 이러니까. 그래서 신발을 높게 만든 겁니다. 안 묻히려고. 안 묻히려고. 진짜라니까요. 힐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중세 유럽도 미개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병이 많았던 거예요. 페스트나 흑사병이나 이런 게 그 중세 유럽에 이제 막 이 질병이 이렇게 막 돌았던 게, 이게 막 싸면 막 밖에다 그냥 다 버리니까 길거리가 거의, 왜 이 얘기가 시작이 된지 모르겠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서양 문화에 대한 어떤 막연한 우월 의식 또 동경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을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보호자라는 단어를 여성에게 못 쓴다라는 얘기가 이게 일리가 없는 얘기냐고요. 일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적 기능도 할 수가 없어. 이게 보호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위급하고 어려울 때 후원해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법적으로 대리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능력 없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 없으면 절대 못 써요.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도 능력이 없으면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절대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베가 바울의 그리고 여러 사람의 뭐였다? 보호자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베베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베베는 재력도 권력도 명성도 충분히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명성,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은,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표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수단과 목적을 호도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베베는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베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유력한 여성이다, 귀족이 아닐까라는 추측까지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 보호자라는 말, 게다가 한 사람의 보호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 그럼 바울이 선교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베베라는 여인이 짠 나타나갖고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해결해 준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의 이 경제적 문제를 베베라는 여인이 해결해 준 거죠. 법적으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베베라는 여인이 배려해 주고 해결해 준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을 1번으로 추천하고 이 베베라는 여인을 보호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물론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제물을 드릴 때 가난한 사람 비둘기 드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황소, 송아지 드리고, 그리고 중산층은 양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했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비둘기 드렸으니까 너는 안 돼, 이런 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능력에 대한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건 뭡니까? 수단이에요. 절대로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건 수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함께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 목적,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베라는 여인이 어쩌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복음을 접하기 전에 귀부인으로 정말 대단한 명성을 쌓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가진 그런 어떤 명성을 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여인이지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뛰어난 역할을 감당하고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아주 두꺼운 유리천장, 그것을 신앙과 그가 가진 믿음으로 다 부셔버리고 초대교회 훌륭한 집사로서 세워졌고, 그리고 이 여집사 베베가 로마 교회에 소개되는 1번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일까지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여인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 바울의 보호자의 역할을 이 여인이 했다는 거,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단, 여러분들이 누리고 받는 축복은 수단이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수단이다. 축복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고 고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